할렐루야. 오늘도 궂은 날씨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신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내일부터 시작될 중고청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그 나무에 운명이 달려있죠. 가지의 역할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겠지만 붙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나무에서 떨어지고 또 마르게 되죠. 떨어져서 마른 나무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땔감으로 사용하고 또 쓸모없어진 나뭇가지들은 버려지기도 합니다. 나뭇가지의 역할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면 혹은 반만 붙어있고 반은 떨어져 있다면 아니면 이렇게 붙어있을 듯 아닌 듯 달랑달랑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라면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무에서 오는 영양분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썼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본문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것, 그 사랑의 힘으로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것, 가지의 운명이고 우리가 맺을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아주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도 몸소 본을 보여주셨듯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기쁨이 됩니다. 결국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잃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나의 안에 거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붙으려고 애쓰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맞아, 난 가지지. 그러니까 내가 붙어 있어야겠다. 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맞아. 내가 가지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라는 걸 계속해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걸 인식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슈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인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함께 주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한번 조금 살펴보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이슈가 무엇일까? 중고등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슈가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내가 애쓰고 확인해야 되는 내 삶의 모습이 난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의 이슈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들의 이슈는 제 주변에 있는 그들의 이슈는 삶의 고민과 문제들이 그들의 이슈였습니다. 돈, 또 진로, 시험, 이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제 친구는 앞으로의 일자리나 출산,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 사업이 번창하지? 어떤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지으면 아이가 잘 자라지? 이런 것들이 이슈더라고요.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결국 요즘 관심사는 그럼 어디서 점을 보지? 어디서 타로를 보지? 어디서 보는 게 영하지? 이런 것이 이슈였습니다. 또 한 친구는 중독, 음란에 관한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스스로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멈추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해서 또 새로운 걸 찾으면 다시 그것에 중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을 하기 위해서 은단을 먹었는데 은단에 또 중독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절제를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중독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결말이 되게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파생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스스로 노력했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울감과 우울증의 문제였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처음 그런 감정을 겪었을 때는 이 감정이 조금 당황스럽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우울감인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너무 급격하게 계속 경험하게 되면 이 감정에 손을 써서 이 감정을 좀 제어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좀 인식을 했으니까 내가 이 감정에서 좀 벗어나 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스스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고. 급격하게 우울감이 찾아오면 본인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더 살기 좋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런 커리어를 쌓거나 자기 개발을 하고 스펙을 쌓는 그런 시간들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이 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거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가지라는 거를 알아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내 삶의 어떤 문제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 내 삶의 여러 이슈들, 그 이슈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데 그 이슈들을 바꾸려면, 그걸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일단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기도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혜윤아, 넌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라고 말씀하기 전에 우리와 나와의 깊고도 친근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끊임없는 사귐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진실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네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을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감정과 고백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실천적인 사랑이고 나와 다른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친구를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랑이고 자기를 버려서 한 지체를 살리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또 그 사랑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의 할 일은 바로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자 결심하고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주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정말 놀라운 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충만하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을래야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마음과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듯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소극적인 반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계명 준수에 앞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가족을 우리 주변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같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의 카도스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지만 그거 갑자기 딱 듣는 순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라는 부담감이 듭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랑하길 원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의 뒷부분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여기에서 그 머무르다라는 그 말이 너무 예뻐서 저는 계속 이 우리말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머무르는 그 머무름,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그 뜻을 그 헬라어 원어가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거하고 머무를 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그 머무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카도스의 은혜, 그 은혜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정말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당신도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결단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11절의 말씀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는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엄청나기에 우리는 가끔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성도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려라, 그 누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누릴 때 오는 충만한 기쁨은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잃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기쁨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기쁨을 주님과 연합하는 그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갚아야 할 부담스러운 부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나누면서 기쁘고 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풍성한 기쁨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동적인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중고청 수련회와 또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님들께서 그 능동적인 기쁨을 마음껏 더욱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칭하는 중고등부 또 청년부에게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고민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그들의 이슈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여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머무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고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만 오는 그 기쁨이 그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여전히 중독이나 음란이나 우울증이나 그 우울감이나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그들의 이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이 나의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중거청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성도님들께서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랑을 나눠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므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꼭 나누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셔서